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 이 짧은 말씀 안에 그것을 세분하게 되면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유혹과 또 악한 자의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도는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뒤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유혹이나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제자리 걸음, 항상 제자리 걸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또 회개에 기도하고, 항상 제자리,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과 핍박을 이기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너무 쉽게 짓는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약할까?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그래,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껏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바른 태도는 아니죠. 바른 태도는 아니죠. 죄는 죄예요. 그 죄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또 우리의 교회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의 가정의 복이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습이 올 때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오죠. 굉장히 아주 스윗하게, 이것만 내가 가지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 정말 내가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날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독이 되어서 자신에게 큰 해가 되고, 또 이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나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마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귀 하게 되면 아이들 그림 그리면은 새카맣게 그려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뿔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무슨 이상한 창도 하나 들고 있고, 이게 마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마귀의 한 면이고 마귀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마귀의 다른 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가지의 작전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과 핍박이라는 작전입니다. 이 사탄의 두 가지 작전 중에서 더 역사가 깊고 또 더 성공적인 것은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좋다, 이 사람이 아주 영적인 그런 영성이 아주 풍성하다, 은사가 많다, 그 사람이 기도를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말을 잘하거나 또 무슨 이상한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고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증거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박해를 이긴 교회예요.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박해를 이겼습니다. 박해를 이긴 교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후대에 전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교회에 많은 고위 관리들이나 또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아주 힘을 갖게 되니까, 권세를 갖게 되니까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중세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유혹에 무너진 교회가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비교를 해보면 초대교회는 은이나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중세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는 은과 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예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결국은 세상적인 유혹에 굴복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가 바로 안타까운 중세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이 유혹의 작전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협박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죽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야, 이것만 먹어봐, 이것만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걸 가지고 유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람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에 약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약해요. 돈이나 또 이성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유혹에 참으로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한 후에 내가 실수했다. 진짜 실력은 뭐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의 플레이오프 지금 한참 진행 중이 있죠. 정말 그 야구를 잘하는 그 투수들을 보게 되면 그 공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공을 던지죠. 양쪽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좀 몸값이 비싼 투수나 몸값이 좀 싼 투수나 서로 비등비등하게 공을 던져요.
그러면 야, 저렇게 저 사람한테 많은 돈을 줄 필요 있나? 좀 더 싼 돈을 주고도 저런 사람 쓰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회, 2회, 3회, 4회 이 횟수를 이제 거듭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던지던 투수들이 어떤 순간에 한 3회나 4회나 5회나 6회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한번 무너져요. 아주 급격하게 무너져. 실투를 해가지고 홈런을 맞든지 아니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 컨트롤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막 실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내 잘해오던 투수가 한 번 실수해서 한 번 무너져서 나중에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패전 투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잘못 던져서 지는 게 아니고 잘하다가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실수하면 패전 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 마귀는 구약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했고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합니다. 무엇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먹는 것. 사람이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문제. 먹는 것. 먹는 것만 우리가 절제를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을 걸 먹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 그 아름다운 나라들, 그 참 멋있는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나와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어떤 신기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그 시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혹, 무리한 그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무리한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유혹, 어떤 감투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어떤 신비주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양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성적인 유혹도 많이 있어요. 이성의 유혹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이 순수했던 다윗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잖아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많은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이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성도들도 또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특별히 또 사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사모가 저를 잘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의 유혹도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외투나 또 은이나 은200과 금덩어리 하나를 거기서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 장막에 숨겨놓습니다. 또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서 은과 옷을 몰래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숨겨놔요. 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에 가서 또 소와 양들을 또 몰래 또 가지고 와요.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성령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또 감춰놔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오늘날 또 교회에 보게 되면 수많은 분쟁과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탄의 유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목회를 바로 하기가 어렵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신앙의 길을 바로 가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탄 마귀는 워낙 간교하고 아주 그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복을 지킬 수 있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온갖 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 도둑이 들어와서 뭘 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맑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혹은 어떻게 오는가? 유혹은 욕심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 그 유혹이 찾아와서 그 유혹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소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워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참 대단해요. 영어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또 피아노를 제가 좀 배워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수영을 배워보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수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수영도 잘 못하고 저는 피아노도 잘 못 치는데 날마다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을 이 강대상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그 복,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구나.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마귀가 왔다고 도망가요. 아,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어야 거기다 마귀가 이 씨를 뿌릴 수 있거든요.
근데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니까 아무리 이거 씨를 뿌려도 이 마귀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는 또한 유혹과 함께 핍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핍박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보통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우리 장로님도 신앙이 좋고 우리 목사님도 신앙이 좋고 우리 집사님도 신앙 좋고 권사님도 신앙 좋고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는가? 이 핍박이 다가올 때, 핍박이 올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핍박은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학생들이 보통 때는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학교 다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 학생은 점수가 몇 점, 합격, 불합격 딱 나오잖아요. 당락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의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져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만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의 순교도 나와요. 물론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핍박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가 신앙이 없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 아니에요. 순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이 더 좋아서 베드로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때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핍박의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도 유혹을 이기고 악한 자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신사가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의 천황은 신의 아들이다, 신이다, 천황에게 절해라, 이것이 이제 신사 참배죠. 성경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신사에 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렀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잠시 풀려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그 설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시고 다시 이제 감옥에 잡히셔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5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문을 잠깐 보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옥에서 기도하셨던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던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게 되면,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내 가까이 뻗어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앞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해도 한번 그냥 순교를 하면은 오히려 쉬울 텐데, 계속해서 고문하고 계속해서 회유하고 핍박하니까 이 장기간의 고통, 고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80이 넘는 어머님이 계셨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막중하고 또 가장과 아버지의 책임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과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 참 그 쉬운 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목사님은 하십니다. 네 번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보아도 그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임금을 위해서, 비록 나라가 쓰러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쓰러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충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인들이 시집을 가서 또 자기의 정절을 지키며 또 시부모를 봉양하며 또 남편을 섬기며 자녀를 돌보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자신의 정절을 지키며 자신의 의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5번째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를 마치시고 다시 잡히셔서 숱한 고문을 받고 49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핍박과 이 모든 박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기고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를 각오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난 주에도 우리 장례식이 2번 있었지만 90세 되신 권사님 또 78세 되신 그 아버님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80, 90, 100세를 넘기기 어렵잖아요. 지난주에 103세로 그 영등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방지일 목사님 소천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수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육체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겁을 먹으면 사탄 마귀의 그 협박의 공갈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한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를 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박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좀 옛날 이야기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매를 때리고 교회 간다고 해서 발톱을 다 뽑고 교회를 못 가게 또 교회 간다고 해서 밥을 안 주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기도하면서 그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에서 지면 우리 자신도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면 남편도 구원할 수 있고 자녀도 구원할 수 있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를 가니까 자대에 가니까 처음에 주일이 됐는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제 병사들을 다 소집을 시키고 교회 갈 사람 손들라고 그래요. 손 드니까 한쪽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 엎드려 뻗쳐하고 그때 무조건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서 있는 사람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몇 사람이 손 들고 몇 사람 손 안 드는 거야. 손 안 든 사람은 들어가. 손 든 사람 다시 엎드려. 또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그럼 몇 사람 손 들고 몇 사람은 또 안 들고. 그럼 안 드는 애는 또 들어가. 끝까지 손 들고 있는 애들은 계속 한 번 더 때리고 얘들은 교회 보내줘. 그리고 그 병사들은 제대할 때까지 계속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 안 든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손 든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보내주고 손 안 든 사람은 주일날 그 남은 병사들을 데리고 또 일을 시키잖아요. 그 일을 빠지기
일하기 싫어서 빠지려고 교회 가는 사람이다 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매를 맞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매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매를 때려놓고 얘는 안 되겠구나. 얘는 어쨌든 얘는 때려 죽여도 얘는 교회를 갈랜데 뭐 거기 힘들게 서로 피차 때리고 맞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면 생명을 걸고 악한 자를 대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요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얼마나 가겠어요? 그 고난이 20년, 30년, 40년 주님 앞에 서면 그 고난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그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킨 신자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